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아멘. 제가 그 빨간 모자를 보면서 시각적으로 이제 성탄절이 눈에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는 효정일로 병원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병실을 찾기 위해서 간호사들에게 효정유 병실이 어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아주 저보고 웃으면서 해피 할라데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호사가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해서 고마웠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 인사한 건 고마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정말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 25일은 성탄절이고 성탄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사람들 우리 생일날에 생일 케이크를 사와서 촛불을 밝히면서 해피 벌스데이 해야 그게 그 주인공을 기쁘게 하는 거지. 내 생일날 찾아와가지고 해피 할라데이 이러면은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해피 할라데이 이런 말을 했을까?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아마 예수님을 싫어하든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든지 하는 이교도들이나 소수의 무신론자들이 해피 할라데이 이런 인사를 만들어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욕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존귀하게 여기는 구세주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 귀한 분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할까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들도 예수를 부정하거나 미워하거나 믿지 않는 소수의 무신론자들이거나 이교도들 중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정말 성탄절의 본래의 성탄 의미를 우리가 회복을 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정말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가장 성탄절다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가신 그 의를 생생하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새기고 흠모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뜻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이 말이 원래 두 단어로 합쳐진 겁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하는 말하고 마스는 미사 그 예배 드리는 그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다. 왜? 예수님을 예배하니까. 이런 의미가 우리 인사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인사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피 할라데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이 오신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날, 이러한 날이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화가가 아주 그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신 직후에 목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세주가 탄생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 목자니까 베들레헴 지역은 잘 압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천사가 나타났던 일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목자들이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화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렸지 않나.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합니다. 저기 파란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 성탄절 원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하는 그 얘기를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첫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그리고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어야 한다는 것을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성탄절 돌아가는 걸 쭉 보면서 너무 이렇게 상업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본래적인 성탄의 의미에서 어느 나라가 이렇게 성탄절을 그래도 잘 성탄절답게 잘 보내나 해서 쭉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래도 제일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 오래된 성탄절 보내는 그 전통은 그렇더라고요. 성탄절은 다 멀리 갔던 가족들도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그 가족들이 성탄절에 교회를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탄절에는 서로 선물을 주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성탄절 날에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뭐 공작새 요리도 먹고 그런데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가 사랑을 나누고 또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고 또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서로 대화하고 정을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절을 통해서 교회도 그렇게 예배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풍습이 독일에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뭐 독일이 많이 신학이 좌경화되고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하고 지금 많이 다르다 어쩌다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성탄절은 유럽에서 지키고 유럽에서도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독일이 아직은 성탄절을 아름답게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럼 우리는 성탄절이 어떤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독일의 버금가는 훌륭한 갈릴리 교회 성탄절 예배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1시에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여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성탄의 주님 오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하고 그날은 우리가 또 한 가정 한 접시로 성탄 만찬을 나누고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성탄절에는 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실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점심 만찬을 같이 먹고 오후에 여기서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또 탁구도 치면서 즐겁게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성탄절은 할라데이가 아니다. 그냥 공휴일이 아니다. 성탄절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날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이 평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는데 그 평화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는 날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면 제가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흑인 여자분이에요. 아가씨 같은데 옷을 입었는데 아주 의상 자체가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아주 바탕은 그린인데 그 위에다가 흰 뭐 솜 같은 걸 막 그 위에다가 장식을 하고 옷에다가 막 방울 이런 게 걸어 다니는데 아주 성탄 추리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사람도 있구나. 패션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제가 느끼면서 근데 저분 마음속에 정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참 감사하면서 그분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렇게 성탄 의상을 입었다면 진짜 좋아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그랬으면 너무 훌륭한 것이다.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 옷도 우리 의상도 성탄절에 맞는 컬러로 아름답게 입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을 대표하는 컬러가 이 포인세티아 코트에도 나오지만 빨간색하고 그리고 이 그린으로 된 컬러 요게 성탄절 컬러예요. 그래서 이 녹색과 빨강색을 잘 매치업해서 그날 패션을 한번 우리가 성탄절의 아름다움으로 의상으로도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탄절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또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 색깔을 제가 그날은 빨간색으로 제가 메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얘기의 줄거리는 그겁니다. 성탄절은 할라데이가 아니다. 성탄절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놀라운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도, 예배 시간도, 모든 의상도, 음식도, 대화의 내용도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런 예배와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요, 성탄절에 가장 성탄절답게 그리스도인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제 주로 이런 설교는 성탄절 날에 많이 하는데 좀 며칠 앞에 지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들으면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잘 준비된 상태에서 바람직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성탄절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로봇다리 그 국가 장애인 수영 대표 김세진 군이 와서 그 엄마하고 같이, 그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한번 얘기 들어봐요. 참, 이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있나 싶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시간을 20분 정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성탄에 관한 설교를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뭐 지저분하게 길게 얘기하는 건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딱 똑똑하게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성탄절을 이거를 정말 훌륭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그럼 어떻게 훌륭하게 드릴 건지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우선 이거 한번 보셔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구도라든지 이 장엄함, 이 황홀함, 참 그게 느껴져요. 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 그리는 은사를 통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장면이에요. 화가가 본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상상력을 사용해서 저렇게 시각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이 엄청난 진리, 이 놀라운 복음인데, 놀라운 소식인데 목자들 몰라요. 왜? 들판에 있으니까요. 목자들은 동물들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셀룰라폰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시대니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가봐라, 그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구세주 탄생을 알게 됐고, 이 탄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구세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특권을 정말 이 목자들이 누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요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거기 내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같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그러잖아요. 오늘은 이걸 쏘겠습니다. 우리 정장로님이 일부러 사주신 건데, 보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 이게 목자들에게만 국한된 소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온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냥 소식이야. 나쁜 소식도 아니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손자에게로, 그리고 유대에서 베들레헴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서 오늘 2000년이 지냈는데 우리들에게도 목자들이 들었던, 최초의 천사들이 발설했던 그 놀라운 구주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도 그 기쁨을 갖게 됐고, 우리도 그분을 구주로 믿게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뭔가 찾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봐도 내 영혼이 기쁘지 않고 저걸 해봐도 내 영혼이 기쁘지 않아요. 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고, 참 기쁨은 죄사함과 참 기쁨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생명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둠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했을 때에 천사들이 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할 소식이라 그랬거든요. 특별히 구세주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모르는 사람들, 참 생명을 찾고 있으나 아직 죽음 가운데, 그늘과 어둠 가운데, 불행 가운데 하나님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무미건조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명을 전하고 참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이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탄절에 천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요, 뒷면에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 그 회사에서 미국 사람들 1000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지금처럼 보내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79%의 사람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크리스마스는 더 예수님 중심으로 보내야 된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저 깜짝 놀랐어요. 해피 할라데이 이러길래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는 소수고 해피 할라데이가 다수인가 이렇게 걱정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미국처럼 세속화가 급속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에서도 아직은 79%면 머저리티 아니에요? 주류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 중심의 크리스마스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보고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날 주님의 사랑으로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고 성탄절에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구나. 성탄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뻤고, 또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는 것이며, 그래도 79% 중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카나다는 성탄절이
국정 공휴일입니다.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춥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공원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시간은 많고 공휴일이고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가본 사람들은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방학하고 휴학하고 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전에 열심히 교회 다닐 때는 참 성탄절에 가서 예배 드리고 크리스마스 찬송 부르고 캐롤 부르고 참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나는 뭐야, 야, 왜 이러지 이러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성탄절은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전도하는데 무슨 나이가 필요가 있어요?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왜? 공휴일이겠다. 그리고 추워서 갈 데도 없지. 그리고 79%가 예수 중심적으로 성탄절을 보낸다고 하지.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그날만은 참 예배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교회가 그리운 날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탄절은 1년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날이에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니까. 예수님 태우신 예수님 때문에 공휴일이 됐으니까. 크리스마스니까.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전도하는 날로,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오게 하는 날로,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중에 몇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뭐 하십니까? 제가 물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인사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특별히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 오세요. 제가 이랬어요. 교회에 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갈 수 있으면 갈게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 성탄절에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있는 교회로 초청하세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 찬양을 캐롤을 부르고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찬을 먹고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가 형제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되고 훌륭한 목자들이 되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